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갈릴리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인이고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교회를 나가고 꼭 교회를 다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카톨릭 신학자 칼 라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카톨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조금 수정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독교가 이제 둘로 갈라지고 개신교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나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둘로 딱 갈라지는 거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으로 믿을 사람.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카톨릭이 굉장히 큰 재미를 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들 보면은 제사 같은 것들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제사 드리는 거를 금해야지만 되는데 카톨릭은 뭐 제사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뭐 카톨릭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카톨릭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좋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고넬료한테 놀랍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 집안 하인 두 사람을, 그것도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보냅니다.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베드로한테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안에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레위기 공부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돼지 같은 거죠, 돼지. 자, 쪽발이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건 다 되새김질 하잖아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돼지잖아요. 그런 것들. 날개가 있는데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은 먹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왜 그게 부정한 것일까? 그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드셨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신들이 다 그런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풍뎅이, 여러분 풍뎅이 같은 거, 그게 이제 곤충이잖아요, 곤충. 그런 곤충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어떤 신의 표식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신에게, 자기들 그 우상신에게 갖다 바치는 제물들 중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한테는 금하는 음식들이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걸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더니 소리가 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분별을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냐는 거예요.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 보자기 환상입니다. 보자기 환상. 이 보자기를 본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저거는 속되고 저거는 깨끗하고 저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옳은 거고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 세계에도 우리 개신교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그게 다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뭐냐 이런 이념적인 거에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원래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는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갈라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의 한정돼서 자기 민족에 한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치워져야 됐습니다. 그 장애물이 치워져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유대교의 율법이었어요. 부정한 것, 깨끗한 것. 이거를 나누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는 거에서 어떤 거는 먹지 말고 어떤 거는 먹어라. 이게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합니까?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먹었을 거예요? 예. 근데 안 먹겠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먹고 있다면 돼지고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김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치 먹지 마. 김치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문화가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동지방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했대요. 노방전도를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거를 손을 탁 치면서 조금 욕을 했대요. 기독교 졸라 재수 없어. 목사님이 손을 탁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하기보다 그냥 교회를 홍보하는 걸로 그쳐야지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방인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일까요? 한국 안에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전도는 힘든 일이 됐어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더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을 보통 뭐라고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와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솔직히. 그들이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냔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하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런 분열과 이런 반목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기 사도행전의 뒤에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각 나라 중에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짓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별금지법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거를 가지고 선동질을 하는 목사들도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불신과 반목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말이죠. 자기들 세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로 모이겠죠?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원래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했던 그 원 복음의 선포서부터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옷은 계속 갈아입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한테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이렇게 했다면은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껍질과 알맹이의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어떤 이 열매라면은 씨앗이라면은 그 씨를 싸고 있는 껍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씨를 싸고 있는 껍질이 기독교 씨와 껍질을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 껍질은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기독교가 헬라 문화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문화라는 새로운 옷을 헬라 문화라는 헬라의 사상이라는 것을 조금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르구나. 다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가 오늘의 이 문제를, 오늘의 이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끊임없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들, 예? 첫째가 다문화 가정들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된 사역이 다문화 사역 아니겠어요? 다문화 가정들이겠죠. 그 다음에 뭘까요?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과 지금 미래 세대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써요. 저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오늘날 이방인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